네, 반갑습니다. 김병호 목사입니다. D6가 이제 벌써 컨퍼런스가 8회째인데 그 이전부터 이제 D6를 이제 김진환 목사님하고 접하고 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또 그 이전에는 쉐마 또 제가 추천하셔서 충주에 또 다녀오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D6가 뭐지? 저는 어떨 때는 밤 2시까지도 막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면은 졸려 죽겠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저는 D6가 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D6가 무엇인지 이해된 때는 커리큘럼이 나오고 나서 커리큘럼을 1년 정도 사용하고 난 다음에 D6가 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20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D6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준비하다가 제가 쓰는 답보다 훨씬 좋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김진환 목사님이 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야, 목사님 강의 쉽게 하신다. 그래 뭐 쉽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냐. 그 대신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김진환 목사님은 제하고 이게 내구조가 좀 달라요. 저는 단순 명확하고 김진환 목사님은 아주 복잡하세요. 그래서 막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 1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30초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30초 답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한 1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한 1분 정도 하는데 가끔 충돌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충돌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김진환 목사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같이 모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사무총장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저기 10가지에서 20가지로 뛰었어요. 예, 20가지로.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미리 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안 줘서 나는 줄까 싶어서 그래도 아까 우리 이민범 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저 앞에 어슬렁어슬렁하고 앞에 있었는데 나가 있었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그래도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주면은 준비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20가지 질문을 가는 데까지 가고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되면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뒤로 가는 게. 자, D6는 훈련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중에서도 뭐 신병훈련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D6에서 이야기하는 제자훈련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 자식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가정은 신병훈련소다. 이런 데서 훈련 집에서 하는 것이 확실한 거다. 교회에서는 어차피 168분의 1이니까 이제 그런 데서 훈련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화해하고, 같이 또 잠자고, 최고의 훈련장이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조금 다음 질문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6는 제자훈련이다. 자, 제자훈련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D6는 제자훈련이라는 그 단어에는 저는 그 단어를 좀 싫어합니다. 세대간이라는 단어를 빼면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앞에는 세대간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제자훈련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질문이
D6는 세대간 제자 훈련이다. 이게 정말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러면 세대간 제자 훈련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대가는 교회 안에도 세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도 당연히 할아버지가 있고 다 이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면 훈련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이 먼저 앞선 자나 나중에 된 사람. 그럼 앞선 자는 나보다 또 뒤에 온 이 사람들에게 훈련의 대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길 건지 그렇게 될 거고, 그럼 교회 안에 세대를 보는 그 깨어남, 세대를 보게 하는 것, 또래를 보게 하지 않고, 물론 뭐 또래는 뭐 당연히 친구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세대 간의 친구가 되게 해주는 거. 그래서 하브루타는 나이 또래만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내 하브루타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내 동생이 하브루타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세대를 초월해서 세대를 보게 하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30초 지났죠. 세대간 제자 훈련이다. 한번 조금 30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인데 한 예를 든다면은 옥하남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아버지 옥하남이라는 책. 거기가 58쪽인가 거기에 보면 가정 예배라는 그 미완성 가정 예배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 그걸 보면 옥하남 목사님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가시잖아요. 그 영향력도 엄청나고. 근데 그 옥하남 목사님이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 우선으로 해서 한국의 제자훈련 운동의 대가가 되셨다면 당신 자녀도 제자 삼았고 한국교회 안에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엄청난 정말 소름 돋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대 간 제자훈련은 그냥 제자훈련하고 이런 소름 돋을 정도로 큰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6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 또 다음 세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부모가 제자 훈련되어지고 동시에 자녀가 제자 훈련되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 간 제자 훈련이라는 이 말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D6 훈련입니다. D6 사역입니다. 자, 다음 질문 봅니다. 자, D6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진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 생각에는 금방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관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을 때 디자인하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가정이 형성됐거든요.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것, 창조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이건 당연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모든 일들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언약 가정이고 또 언약 자녀들을 낳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또 반대적인 질문입니다. 자, D6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다. 즉 교회 사역인가? 아니면 교회는 가정을 돕는 협력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로 한다면은 교회 사역은 아니고요, 협력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나요? 그러면은 D6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진다. D6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진다. 협력으로서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김진환 목사님이 초지일관으로 해오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제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구조상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김신환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가정이 D6의 시작인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충돌되는데 다른 시각인데 저는 이 원리적인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전 시간에 강의하신 우리 이문보 목사님 처음에 가정 예배 막 영상 뜨고 그러고 할 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뭐 또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이문보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하시다. 왜? 교수님이신데 교수가 아닌 저에게 강의를 들으셨어요. 강사과정 작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교육학 박사도 계셨는데 다들 겸손하신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해 가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한번 걱정했던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가정예배 이제 이렇게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리고 아까 뭐 발전위원회 그죠? 이럴 때 저게 교회에서 그냥 쿵짝쿵짝하고 돌아가는 걸로만 끊어 어차피 가정에서 안 하면 끝나는 건데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발부동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그걸 경험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강사 과정에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던 교사들이 이 커리큘럼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그것을 하면서 이 가정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가 살아나고 그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집에서 먼저 은혜 받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이야기다.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합의 본 거예요. 그 전에 계속 나도 고집이 있어서 나 그거 안 껐거든요. 저는 뭐 꺾을 생각은 없고 그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후에 소그룹 할 때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말을 잘합니다. 선생님하고 자기들 또래끼리. 말문이 트이니까 가정예배가 시작될 때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쉬웠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접근 방식이 조금 그런 방식들이 좀 많았고요. 또 같은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니까 뭐 땡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데서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같은 이야기인 데서 김병호 목사님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차 타고 가고 이러면 저는 아예 숙소가 수원 김병호 목사님 교회 거기니까 밥 먹든 뭐 하든 저는 계속 쏟는 거예요. 뭐 듣든 말든 뭐 하든 그냥 나는 브레인와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건 같은 이야기라고 드리느냐면 우리가 D6 학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걸 하느냐면 가정과 교회가 동력해서 가는 이 그 모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이다. 뭐 이거 뭐 설명하려면은 끝도 한도 없겠지만은 또 이것도 좀 짧게 한번. 예, 여기서 함께하는 사역이다. 우리가 용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역, 동력, 그죠? 동력이냐? 그리고 지금 오렌지에서는 가정과 교회의 연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연계, 동력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D6에서 함께한다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예배며 모든 거 그죠? 기도며 그죠?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동력해서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파트너로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연계는 부모님들 교회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연계 그죠? 그거는 우리 수없이 많이 했어요. 참여하면서 뭐 세미나 참여했어요. 가정에서 동기부여 받고 뭐 가정예배 오늘 세미나 해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한번 해보자. 다 해봤잖아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을 동력자로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최고의 파트너는 부모를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처럼 그걸 축소한 가정에서 그 부모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 질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접근 방식에서 김진환 목사님이 가장 큰 동력자는 부모라고 할 때 딱 제한테 딱 오는 건 뭔가 하면은 저는 가장 큰 동력자는 사실 교사였어요. 교사들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그 교사들이 부모로서 준비되고 훈련됐으니까. 접근 방식은 사실은 김진환 목사님은
가정에서부터 접근하셨어요. 그죠? 예, 가정에서 안 하면 뭘 해도 본인도 교회에서 그렇고, 뭘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본인이 하시고 가정에 접근하는 것을 더 강조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회에서 접근하고 교회로부터 교사로부터 해서 부모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형성이 되어진 상황인데, 같은 말이라고 해주셔서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오늘 밤 새워야 되니까. 자, 다음 봅니다. D6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뭐 수없이 많이 들었겠지만 철학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프로그램은 저는 데일 밴드, 또 프로그램은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데일 밴드 그걸로 충분히 치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 골마 있는 그 부분이 밖에서 치료됐다고 해서 안에까지 다 이게 되는,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진통의 효과라든지, 그죠? 기분의 효과라든지. 그래서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내성이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성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대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냐? 도파민 때문에요. 아이들 펀 재밌게 해주잖아요. 재밌게 해주면 그 다음에 더 재밌게 해줘야 돼. 근데 예능 프로그램이 더 재밌고 오히려 저 콘서트 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 도파민은 재밌게 해주는 걸 해서 계속 하기보다는 안 재밌게 해주고 있다가 말씀 암송하잖아요, 우리요. 목사님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 암송, 애들 재미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재밌는 거 조금만 해주면 얘들이 깔깔깔깔 웃고, 보통 사람들 웃을 일도 아닌데 너무 잘 웃고 애들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할수록 교회는 건강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그런 도움은 될지 몰라요. 동기부여도 주고 열정도 줄 수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철학이 없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은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반복해도 누군가가 또 트렌드가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고 하면 그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지속되고 있나요? 그때 다들 난리였잖아요. 없잖아요. 새로운 거 계속 나와. 우리는 뭐예요? 더 쉬운 거, 더 좋은 거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좋은 거 같은데, 뭐 요즘 기술도 좋고 모든 게 좋으니까 인쇄물이든 모든 것들 다 뭐 미디어 뭐 너무 잘 만들죠. 재밌게 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되나요? 철학이 있으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철학이 지속력 있게 하고, 또 철학이 있으면은 또 다른 교회 형편에 맞는 형태의 다양한 D6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만 제가 더 예, 이야기해도,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철학 때문에, 아까 제가 브레인와시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철학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교회 안에 이 그 철학의 힘으로 가지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처럼 아까 우리 목사님 그 발전위 안에서 많은 소통을 해가는 그건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반대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충분히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나눠주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런 교회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로 학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질문과 토론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데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진도가 잘 나가지요. 자, 8번째. D6는 설교가 그 중심이다. 이 공감하세요? 이런 질문을 어디서 구했어요? 뭐 공감 안 하셔도 좋고. 당연히 공감하죠. 예, 공감하신다. 예. 그럼 왜 공감하시는지? 설교가 모든 것입니다. 이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목회자의 철학이 이 안에 다 있고 그 교회의 비전까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터뜨리는 이 설교는 이 안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뀝니다. 그분들은 안 바뀌는 분들은 여전히 안 바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라는 것은 당연히 중심이 돼요. 이게 성경 중심이고, 그죠? 말씀 중심이고. 그런데 왜 이게 D6에서는 설교가 중심이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강의 들었을 때 D6 설교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교의 재발견에서 들으신 것처럼,
설교의 서론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서론, 본론, 결론해서 설교를 다 대지를 만들고 설교문을 작성하지만 설교의 서론은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합니까? 토요일 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D6 설교의 서론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김지아 집사님이 그 할 때 토요일 주일날에 목사님 설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가정에서 나누죠, 그죠? 그래서 D6 커리큘럼의 묵상은 금요일까지 돼 있고 30초 지나 조금 더 하셔도 그래, 금요일까지 묵상이고 토요일 주일 본문이 같아요. 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는 이미 토요일 날 모든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요. 그리고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던지는 것은 핵폭탄을 터뜨린 시간에 왜요? 모두 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 질문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설교 이 예배 시간 안에 이분들이 거기에 다 집중해 가 있어요. 제가 김병 목사님 교회 가서 놀랬던 거는요. 어떤 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이 아내 그냥 교회만 차만 태워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설교가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더니 가정에서 이 집도요. 이 남편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토요일 날 1년이 걸렸대요. 내가 그 남편 때려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소그룹에 제가 갔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들렸을까요?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물론 우리 김병 목사님 설교 잘하셔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이미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는 본론이고 그리고 이 설교를 살아내는 것은 주중에 묵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설교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주중 묵상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당연히 중심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D6 커리큘럼으로 설교할 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딱딱하고 또 주제고 3대지가 있고 힘들었는데 좀 힘은 들지만은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특히 교사들, 리더들은 속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직장에 가자마자 펴는 게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에 준비합니다. 한 주간 내에 준비하고 또 가정예배에서 준비하고 요걸 이제 서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목사님들은 또 목양태에서 월요일, 화요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에 준비하는 것 이게 또 서론이잖아요. 그리고 본론은 주일날 낮에 강단에서 또 저희들은 소그룹에서 그리고 주중 묵상으로 이어지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김병호 목사님 질문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말씀드렸던 게 진짜 제가 지금 뒤에는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D6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다. 예, 당연하죠. 예. 죄송합니다. 이제 봤네. 뒤에 경제. 9번 아니에요? 이제 9번. 예, D6는 말씀 말씀 중심의 중심의 사역이다. 예.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보면 그냥 삶을 나누세요. 그죠? 사는 이야기 하세요. 말씀 중심 아니어도 충분히 그쪽으로 안 가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D6는 말씀에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삶의 이야기를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말씀 암송이 강합니다. D6에서는.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D6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나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 중심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공과목 5분, 15분 가르쳐서 막 그게 말씀 중심일까요?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예,
D6는 1시간 반씩 막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 갖고 제발 1대1로 해서 시간을 줄이셔야 할 정도로 말씀에 굉장히 이 특화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6에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교육부서 장년들도 마찬가지 3세대 주일학교라고 해서 소그룹이 있는데 저희들 교육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셀교회에서는 셀이 있고요.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에 셀이 있지요. 거기에서 나눔하는 거하고 그죠? 저희들이 나눔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 좀 한번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1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셀에서는 가이드를 줘요. 그죠? 4W고 그죠? 가정교회 이제 삶을 나누는 것 전부. 그런데 D6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브루타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저하게 질문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부족했던 생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다 각자가 소중한 게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해가 들으면서 내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가치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해 봤기 때문에 자기 생각 정리가 딱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셀에서 가정교회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교회에서는 DC 커리큘럼에서는 주일날 이미 그게 다 정리된 데서 집으로 보내요. 충분히 질문하고 토론하고 자기 생각 정리된 걸 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삶으로 이게 실천이 되게 되겠죠. D6는 주일 낮예배 설교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설교가 되어지고 교육부서와 소그룹도 역시 마찬가지 그 설교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그룹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셀이나 가정교회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 중심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말씀 중심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D6는 말씀 중심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예, 이 순서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 중심이냐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인 데서 삶이 나오는 거하고 아까 우리 상담학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성경 안에서 그 상담학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하고 D6 철학 안에서 정리되는 것하고 전혀 다르죠. 그런데 성경을 상담학 안으로 가지고 가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셀이나 가정교회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그냥 이걸 가지고 성경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D6는 말씀 안에 삶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접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자, 다음 질문 갑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D6의 핵심은 관계다. 예,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핵심을 잘 잡아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수년을 대화해 온 건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D6의 핵심은 관계이다.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관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성과만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관계 중심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관계 중심.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 중심으로 접근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돌덩이 가지고 뭐 하시면 되잖아요. 일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와 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시기까지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관계 중심으로 오신 거잖아요. 제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우리는 왜 관계 중심의 목회를 못 하느냐? 저도 사실은 D6 사역을 하다 보면 일 중심으로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사실 이번에 일 중심으로 하는 거 한번 쭉 보니까 2달 만에 컨퍼런스 준비를 하더라고요.
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달 만에 컨퍼런스 준비하는 이것을 그 전에 관계가 없이 그게 될까요? 이렇게 일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D6의 핵심은 관계라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사역에서, 일에서, 그리고 모든 그 안에서, 모임 안에서든 이 관계를 그대로 펼쳐낼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로 다가와 주셨느냐? 어떤 사람한테는 일로 다가와 주신 분들은 일 중독으로 갈 거고, 그죠? 관계로 다가와신 분은 우리가 관계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죠. 하브루타 학습법으로 D6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뜻은 관계다, 친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브루타 학습법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강대상에서 우리 자녀에게 지금까지 화낸 거 미안하다. 오늘부터 화 안 내겠다. 공포하고 제가 지금까지 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만 참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습니다. 이제 참고 참는 중에 이제 첫째는 26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딸만 셋이고요. 둘째는 이제 내년에 봄에 이제 결혼합니다. 갑니다. 가는데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하려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0번째 질문 끝났거든요. 예. 예, 좀 긴장되신 것 같은데 한 10초만 쉬었다가 물 좀 주세요. 입이 막 마르네. 조금만 쉬시지 한 10초만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그저께 우리 고맙습니다. 이인혜 집사님하고 우리 전주혜 집사님 그 강의할 때 두 분 보면서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났어요. DC 컨퍼런스 2번째 할 때 2회째 제가 그 첫 강의를 했거든요. 제 목소리에서 떨리는 소리가 탁탁탁 나더라고요. 여기 앞에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내려가는데 힘이 없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두 집사님 분명히 그럴 거야. 그때 제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전혀 안 떨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우리 DC 컨퍼런스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동력이 되고, 그죠? 너무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과 또 교사들 동력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12시에 마칩니다. 질문은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D6는 부흥운동이다. 자, 예. 좀 설명부터. 부흥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부흥은 에즈베리 부흥, 초대교회 그죠? 부흥.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그러면서 100주년 되면서 또 부흥이 와야 된다고 막 난리들 쳤어요. 왔나요? 부흥을 거기다 갖다 맞추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그런 부흥이 반복되는 것은 없지만 매일 순간마다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흥이라는 뜻이 뭐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다른 생각들이 내 생각이 죽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부흥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지 사건 속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부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사건 속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즈베리 같은 게 있어야 돼. 지금 에즈베리 가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게 갔거든요. 이미 장소 바꿨고요. 한 자매가 그 올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즈베리 부흥 그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 달 갔습니까? 2달 갔습니까? 1년 갔습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지속이 없잖아요. 지속이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D6는 내 때 아까 우리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문무 목사님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하루에 최소한 4번은 경험하는 게 부흥이랍니다. 그건 내 때. 아멘이죠. 부흥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부흥이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경험 못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없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매일 내 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예? 묵상을 통해서 앉았을 때 일어나고 누웠을 때 일어나고 이게 부흥이라는 거. 그 부흥의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있을 때에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 속한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넌트에게 질문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로넌트가 답변한 거 제가 그대로 기억납니다. 예, 귀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세대 간의 부흥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신앙 전수입니다. 이 일들이 진정한 부흥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었습니다. 12번째입니다. D6는 소그룹 운동이다. 아까 조금 전에 좀 질문했는데 뭐 간단하게 또 한번. D6는 소그룹 운동이다. 저는 소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기존의 그런 소그룹 운동과 같이 이해할까 봐 저는 저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역, 순, 뭐 이렇게 그 속회, 뭐 이런 그 소그룹, 가정교회 소그룹, 셀교회 소그룹 그런 데서의 그 소그룹은 그 가정과 가정이 모이고 또 나외에 또 뭐 거기 소그룹에 6명이 되든 뭐 12명이 되든 그죠?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 말씀드렸죠. 사탄의 속임수. 가정 그 자체를 소외한 소그룹은 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교회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린 셀이 내 피라 그러고 그 나는 셀형이다 이러고 O형이라 안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제가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정 그 자체가 소그룹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소그룹 운동에 한국교회 대가 책 쓴 거 다 보세요. 가정 그 자체를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올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가정을 가더라도 그 가정에서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정이 소그룹이다. 저희들이 이제 어제 김지아 집사님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D6 하자 그러면 저희들은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오후 예배 때 소그룹에 참석하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 소그룹이 진행되는데 이 소그룹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소그룹은 교육부서가 있지만은 장년부서는 3세대가 통합되어진 소그룹입니다. 최성환 목사님 저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어른들만 모아놓은 소그룹이 있었어요. 결국은 힘들어집니다. 3세대가 같이 모여진 물론 다 교육부서 같기 때문에 안 되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같이 모여진 소그룹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가정예배를 이어지고 또 그 소그룹에서 리더들이 역할들을 잘해줌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소그룹은 사실은 오카라 목사님 제자훈련처럼 리더가 배우고 그걸 가르치는 소그룹이었는데 D6 소그룹은 철저히 MC 역할입니다. 리더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MC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줬습니다. D6 관점에서 보면 그건 대그룹이에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대그룹이에요. 예.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그룹 하나만 있어도 대그룹이에요. 3대가 다 모여서 10명이 앉아있는 그 주일날 교회 10명 있으면 그게 대그룹. 주일날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는 대그룹으로 봐야 된다. 왜? 가정 그 자체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가정들이 모여있는 데는 몇 가정이 되든 대그룹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3번째입니다. D6는 3세대 예배다. 예, 3세대 예배 맞습니다. 뭐 지금은 온 세대 예배, 뭐 통합 예배, 뭐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3세대라는 건 꼭 3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같이 이제 예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주일날에 낮 예배를 지금 우리 D6에서는 이렇게 낮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3세대 예배 이렇게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이문분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죠. 예. 그걸로 끝. 강남에 큰 교회 갔더니 4세대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세까지 사면은 그럼 5세대, 6세대 되겠네. 그죠? 3세대 개념은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아브라함이에요. 왜? 언약이 이어지잖아요. 야곱도 아브라함이에요. 언약이 이어지잖아요. 이게 지속되면 3대가 지속되면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이 시작되고 또 이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시작되고 야곱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시작되면 3대가 이어지는 데서 영원히 전수되는 겁니다. 그건 신앙 전수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3대면은 거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낮 3세대 예배라고 합니다. 다음 D6는 3세대 주일학교이다. 이런 질문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사라졌어요. 어른들 빼니까 부모 빼니까 사라졌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D6에서 연령을 3세대를 11연령대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는 5연령대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부모 세대가 좀 저기 없고 여기 젊은 사람들만 있다. 거기도 뭐 주일학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연령대가 다 있어도 주일학교고 한 연령대만 있어도 주일학교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숫자의 놀이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모든 게 다 표현하는 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아니 교회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성도들이 있으면 주일학교가 있는 거죠. 주일날에 학교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일학교 아닌가요? 모든 세대가 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아니고 고등부까지만 딱 잘라놓고 보니까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단절시켜놓고는. 그 어느 도단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또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냥 끝내죠. 예. 자, 다음 질문 또 들어가봅니다. D6 묵상은 뭐 효율적이다. 강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효율적이다. 뭐 짧게 한번. D6 묵상은 큐티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인건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퀘스천 타임이라고. D6는 큐티인데 퀘스천 타임. 질문을 가지고 하려면 나 혼자 됩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브로타 묵상. 그러니까 이제 콰이어 타임 이게 묵상의 해석이 벌써 잘못됐어요. 그죠? 성경에서 묵상 그러면 벌써 히브리어에서도 하가 엎조려야 되는 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소리 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콰이어 타임이라고 이렇게 단어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단어. 그리고 D6 묵상은 기존의 묵상하고 다른 게 나누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세대가 나누게 되어 있고 또 성도 간에 나누게 되어 있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뭐예요?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이 잘 되어 있는 묵상이 질문 많이 안 해요. 주중에는 아이들 거 보면 딱 하나예요.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질문대로. 그러니까 왜 질문이 중요하냐?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중요하지 뭐 공부하기 위한 질문 아니죠.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주일거 빼고요. D6 묵상의 효율적인 것 또 한 가지는 주일 낮 예배 설교가 한 주간 내내 이어진다는 것이 그렇죠.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때 그것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또 준비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는 게 이래서 이게 질문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 묵상하고 본문 묵상하고 달라요. 그렇죠. 한국의 모든 묵상집은 본문 묵상집이에요. 제가 밑에 도란노에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했거든요. 본문 묵상과 주제 묵상의 차이가 뭔지 거기 제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나 해드렸어요. 본문 묵상은 본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이번에 한번 내가 땅을 사야 되나 보다. 이래갖고 땅 샀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뭐가 말씀 묵상하는데 땅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땅을 샀더니 엄청 이익을 봤대요.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내가 이익 보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엄청 손해 본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묵상이냐. 본문은 그 본문 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일 그 다음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D6 묵상은 주제 묵상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매일 본문이 바뀌어요. 이어서 안 해요. 그 주제에 맞게 창조다. 그럼 창조가 창세기에만 나오나요? 욥기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 능력이 없어도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묵상하게 해줘요. 그런 데서 묵상 예를 들어서 또 본문 묵상 그날 본문을 안 하면은 나눌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정죄 받으면 돼. 오늘 묵상 안 했다. 그 디시스 묵상 그렇지 않아요. 그날 본문이 없어도 주제가 있으니까 묵상할 수 있죠. 이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창조가 주제예요? 성경 본문 오늘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픽업해가 오면서 집에 주차해놓고 야 잠깐만 하늘 한번 보고 가자. 별 보면서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내 별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 아닌가요? 길을 갈 때든지. 맞잖아요. 묵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묵상 방법 이야기 세미나할 때 보면 전부 그것만 이야기, 성경 해석 방법 이야기. 아무리 해석해도 땅 보고 부동산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왜 종합하고 분석하고 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정리가 성경적으로 잘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16번째 질문인데 4분 남았습니다. 한 개당 1분 안에서 끝내고 못 끝내면 제가 12시 되면 질문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숨이 차네. 자, 16번째 질문. D6는 가정예배다. 뭐 계속 설명한 건데 또 한번. 네, 가정예배하고 가정예배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은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족속이. 그러니까 가문으로 가는 겁니다. 가족, 가문, 민족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족이 세대를 이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민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경건의 세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예배는 토요일 저녁에 주일의 본문을 예습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가정예배. 매주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스탑하는 바로의 문화, 바로의 시간들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주일의 시작,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 저녁에 해도 돼. 언제든 가정예배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 시간을 네 마음대로 창조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시간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게 토요일 저녁이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가정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가정예배는 제가 이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내 때를 살아내는 일상이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주일날 매일 저녁 바쁜데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가정예배 저녁에 10시예요. 그래 그때 10시에 가정예배 하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가정예배 성경이 어디에 있는데?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은 있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 축복해 주세요. 가정예배 했잖아요. 그 네 때 중에 오늘 한 때 했습니다. 내일 2때 할 수 있고 그 다음날 3때 할 수 있고 그 1분 지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넘어갑시다. 하여튼 가정예배와 가정예배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시고 D6에서는 용어 정리합니다. 토요일 가정예배입니다. 다음. 자, D6는 회개운동이다. 누가 회개해야 돼? 나부터 해야지. 나부터. 네, 우리 목사님 나부터 했잖아요. 그죠? 나부터 한 교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강단에서요.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프로그램 하면서 마약 너무 많이 먹여서 죄송하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마약 제조 안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도파민만 너무 많이 공급해서 이제 그거 약기운 빼야 된다. 뭐 펀 재밌는 거 했던 거 그런 거 다 회개하죠 하나. 부모 소외했던 거 회개할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린 다른 회개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 했는데 회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슈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많은 걸 들으셨는데 D6에서 회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다른 교회 자녀들 다 축복인데 내 새끼는 못했다니까요. 그럼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해요? 축복하면 얘가 손 털겠죠 당연히. 아빠가 왜 안 하던가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했다.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난 정말 내 자녀한테는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하면 못해. 그동안 못한 거 따따블로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D6는 회개 없이 못합니다. 예. 자, 18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18번째 D6는 커리큘럼이다. D6는 목회자 가장 하기 힘들다. D6는 시대의 요구다. 이 중에 한 가지만 그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시대의 요구는 뭐 오늘 들으셨으면 더 잘 아실 거고
목회자 가정이 제일 힘들다는 이분을 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새끼부터 하는 바람에 제가 집사람한테도 내가 잘못했고, 뭐 새벽에 넥타이 메고 나서 밤 10시 넘어서 오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그 회개가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아까 뭐 19번째 질문 넘어갔을 거예요. 18번째 이거는 지금 12시. 커리큘럼, 커리라는 단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D6 유튜브 그 TV에 들어가면 김형변 목사님이 커리큘럼에 대한 개념을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커리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D6에서는 공과라는 단어는 말도 안 쓰고요. 제자훈련 교재란 말도 안 써요. 왜 커리큘럼이라고 하느냐. 교과 과정, 학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선생님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교사들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니까요. 커리가 뭔지 몰라요. 교육자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죠? 목사님 바뀌면 다 바뀌어요. 뭐가 교재가 바뀌는 거예요. 커리가 돌아가는 게, 이거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뭐예요? 운동장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운동장 뜯어버린다니까요. 너무 과감하게.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6년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 처음 온 사람도 여기 들어오면 같이 돌면 돼요. 그죠? 한 바퀴 돌아는 사람 두 바퀴로 가면 되는 거고, 이게 커리거든요. 12시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강의는 그쪽에서 보시면 너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몇 년도에 하셨죠, 그게? 한 3년 전, 4년 전? 그죠? 예, 그쪽으로 또 가셔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숨이 차갖고 인사는 대신해 주시고, 저는 뭐 감사한 것밖에 없고, 처음에 시작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맞잡게 하자, 부모와 자녀가 손을 맞잡게 하자, 그 이야기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복잡잖아요. 딱 하나, 오늘 우리 회개하자, 집에 가서.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많이들 우리 교회 이거 해, 제발 도파민 만들지 마세요. 이 D6를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삶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강의는 강의가 아니라 김신학을 목사님 모시고 나눈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로 박수하겠습니다.